순회에 대한 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이에요.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연보는 한문으로 뭐라 했어요? 버리련, 내 것을 버려서. 보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핫플레스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잘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죠. 사실은 연보에 대한 거지만 선교에 대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잖아요. 그러면 그 남부 지역, 북부 지역에는 어디라고 했어요? 북부 지역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쪽이 마게도냐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지역인데 남부 지역의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로마에 뭘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다들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는 그 지역의 남부 지역의 수도였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면 이제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AD 50년, 51년 전후에서 놀라운 그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있었고요. 박해가 너무 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계가, 교회가 흔들리고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서로 연보를 하기로 했어요. 구제죠. 연보는 구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도, 영적 제자 디도 플러스 누구? 두 사람을 그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두 사람 합쳐서 3명을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연보의 준비성, 그러니까 헌금의 준비. 헌금은 어떻게 한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랬어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디로? 유럽 지역에서 그 아랍 지역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야 됩니다. 모교회죠.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 이유는 2절에 설명해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구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되었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솔선해서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2절에서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순회하잖아요. 교회를 설립하고 또 다시 순회하고 다니면서 이제 설립하고 또 전도하고 하면서 갈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과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 연보를 이야기했을 때 어디 예를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주변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분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제 연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뜨거움이 있어서 시작을 해서 이미 마게도냐 교회는 늦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했어요. 완결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아직까지 완결을 못했는가? 시작은 먼저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요.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 사정이 어땠어요? 먼저는 분쟁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쟁이 생겼고요.
또 분쟁이 생기다가 엎친 데 덮친 데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유대교 출신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응?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다. 이렇게 계속 성도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도 못하냐, 왜 설교도 못하느냐, 응? 왜 자천서도 없느냐, 어떻게 살았길래. 아니 교회를 설립했는데 뭔 자천서가 필요해? 뭔 추천서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편지요? 나의 뭐라고요? 그래서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역할이에요. 다른 나머지 이방 교회에 구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중심이 뜨거운 그 분발하게 하는 도전을 받게 했다.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축예금 드리고 할 때 그때 막 먼저 드리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드리려 어떤 일 시작할 때. 그래서 3절에 반전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할 겁니다. 준비가 나오죠? 그 고린도 교회 8장, 고린도후서 8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내가 세 사람을 디도로 포함해 세 사람 보내니 그 사람들은 믿을만 하는 자고 모든 유럽의 마게도냐 그 지역의 그 감독들과 교회들이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한다. 확실한 사람 보낼 테니 너희는 구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그러니까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충동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돌아서는 후회하죠.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어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죠. 아래서 또 쫙 올라와요. 강력하게 오죠. 그럼 어때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 자꾸 날짜가 지나가. 그럼 이제 계산이 들어가. 이거 모두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온전한 준비된 애물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서 쪼개져. 먼저 죄. 누구처럼?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감동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처음 감동을 하는 게 뭐예요? 준비. 제대로 된 헌금의 정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의 준비성의 필요성을 지금 그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헌금은 준비한다. 연보는 수평적으로 성교용물, 성교의 애물, 건축의 애물, 그 다음에 장학, 또 구제 이런 부분이 수평적으로 하는 게 구제고요. 구제 연보라고 하죠. 연보. 우리로 하면 구제고. 그리고 헌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주정예물, 뭐 을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헌금인데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때는 구분했었어요. 우리나라가 따로 이제 그냥 합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다른 교회 하지만 누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상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혹풍쟁이가 될까? 근데 문자적으로는 이렇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에게 뭘 주려고? 복을 받게 해요. 그게 이제 이 뒤로 나와요.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연보가 율리오예요. 아까는 율로기야. 아까는 하폴레스였죠. 근데 여기는 5절 6절에 보면 연보가 여기 풋노트에 이자 방가로 보면 복이라고 하죠.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물을 올릴 때 기도하고 올려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야야 아니다 더 해라, 응? 복 주시려면.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응?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너 그거 해라. 좋은데 어디서 해요? 네 가방 지갑에 지퍼 속에 뭐라 봐라. 네가 10인치 하려고 재놓은 거 있잖니. 잊어버렸는데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갔는데 그것도 5만 원이에요. 그때 훈련 받을 때 어렵잖아요. 너 그거 다 해줘라. 근데 난 계산이 있잖아요. 뭐도 하고 그래서 3만 원 했어요. 2만 원 붙였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너 그거 맞아야. 그럼 하나님 필요해서 요구한 거예요? 축복, 복을 주시려고 복 받을 만한 걸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지. 그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복 받아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막 부르짖잖아요. 뭐예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있는 뭐가 통리하고 자복할 때 내 안에 쓰레기, 노폐물, 불법의 집, 귀신의 집들이, 사단 마귀의 거처들이 철거되고 초수되고, 그곳에 주보혈이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통치해 가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축복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릇이 돼야지. 아,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거밖에 못 담죠. 아무리 크게 구해봐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되고 많이 달라고 하지 마요.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지금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안 돼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은총은 다 주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주세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어때요? 주시는데 내가 준비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 그릇이 얼마나 확장되는가, 응? 얼마나 이거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모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신다고 시편 109편 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모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 먼저 기도할 게 그거예요. 나 이 복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받을 만한 그래서 받아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게 해주세요. 받기만 받으라고 하지 말고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해야지.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제출할 계획서 쓰잖아요. 작성해서 거기에 맞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는 뭐다? 축복이다. 복을 미리 준비해라. 다른 말 하면 복받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복받을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한 연보가 어떤 연보라고요? 참 연보였다는 거예요. 참 연보. 그러면 참 연보 그러면 가짜도 있다는 거죠? 참이 알레데이, 정직, 진실. 그죠? 이 복음을 뭐라고 해야죠? 이 진리가 알레데이는 진짜 표준, 잣대, 기준. 그런데 여기에 또 그러니까 받자 연구는 뭐예요? 그게 후반전에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는요 폴레오 nep시오예요. 여기 저 3번 방가로 내가 밑에 풋노트 봐봐요. 뭐죠? 탐심. 억지로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탐심. 억지는 탐심이다. 아까 제가 5만원 이야기했죠? 3만원 들고 2만원을 내 꼼꼼히 속으로 오늘 뭐 해야지 했어요? 이거? 그럼 그게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가봐야 돼. 하나님은 왜 그걸 전 재산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5만원인데 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복을 주시고 더 주시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누르고 자꾸 넘치로 부어주시려고
일단 씨앗을 심어. 네 믿음을 보여줘. 네 믿음을 보여줘가 성경에 뭐라 하죠? 네 뭐가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예물, 억지가 아니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라고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물질에 선악하여 신앙 고백이라 했어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업에 두렵던, 그래 나머지 부자들은 물질을 많이 성금을 했어요. 훨씬 많게 했어요. 가보가 낸 액수보다.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았거든요. 이 가부는 한 달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으세요.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 나머지는 남아있는 잉여분이었어요. 잉여분. 남은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억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예물을 받으면 무엇부터 제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부를 해서 전부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셨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노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창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거 모든 것 당신 건데 첫 것이라고 했죠. 첫 것. 첫 것. 첫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대표하라고 했어요.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첫 것을 생명이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죽였잖아요. 그 뭐라고? 애굽 전체를 심판한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그거예요. 모든 헌금은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면 어떻게 된다? 안 받겠다. 안 받는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가 맞다고? 흠 있는 거. 좋은 거 자기네가 다 갖고. 그 뭐예요? 자기 스스로 다 대놓고 나머지 남은 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찌꺼기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안 받는다고. 가증스럽다고. 이사야서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 것 먼저 죄했다는 거예요. 누구 건데? 근본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16장에 만나 매일매일 내려주잖아요. 금요일날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한꺼번에 안 주고 매일매일 줬을까요? 광야에는 무슨 훈련이에요? 주 바라기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목적 삼고 하나님만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날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안 준 거예요. 그 만나가 뭐라고 했죠? 신약에서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만나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인생들은 주님만으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다른 건 눈 돌리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줄까봐.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자족해라. 그분으로 만족해라. 아,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럼 탐심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남편이고 부인이잖아요. 그럼 내 남편만 바라야지. 왜 다른 거 바라봐? 왜 다른 거에 주목해? 왜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아? 그 뭐예요? 그게 다른 말 하면 탐심이고 욕심이고 음란이고. 탐심은 다른 말 하면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욕은 뭐예요?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은 거. 더 갖고 싶어? 부자를 더 갖고 싶어? 1억 갖고 있는데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졌으면 1조 갖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천조가 있는데 뭐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가서 땅에 가서 땅 아래 가서 다 있잖아요. 부여하신 그분은 앞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자족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요, 목적이요, 동기가 돼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 인색함으로 그는 참
참여보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참여보가 있으면 반대로 말하면 가짜유보가 있다. 가짜무도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 6절하고 10절에는 농사의 비유가 나와요. 농사의 비유. 농사. 자, 시작한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응? 물론 맞죠. 농사의 법칙으로 우리 농사 지으면 제가 옥상에 고추 한 580개 정도 심었어요. 응? 그러면 300개 심을 때하고 600개 심을 때하고 갑자기 더 나오겠죠. 더 훨씬 높겠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거 크게 연락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뭐예요? 많이 봐봐요. 반가워요. 역시 율로기어예요. 복이라고요. 많이 심었다 물어요. 보고 심었다. 보고 심는 게 아니고 보고 심는다. 보고 심었다. 적게 심었다 그럼 뭐예요? 복을 안 심. 뭐죠? 반대로 말하면? 복을 안 심. 복을 안 심었어. 뿌려야 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뽑든지 뭘 심든 노종을 하든지 해야 날 거 아니에요. 안 심으면 못 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저는 전라도 해남에서 농부에 자랐어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 살 때도 뭐 밥 못 먹고 고구마로 밥 먹고 이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때 없으면 씨는 남겨두는 거예요. 씨는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가 막 배가 고파서 막 울어 배고프다고. 근데 그 씨를 먹어요 안 먹어요? 다 주게 되는 거야. 뭘 심는 거예요? 보고 심는 게 아니라 뭘 심는 거 적게 심는 거 여기서 말한다면 이걸로 말하면 저주를 심는 거죠. 죽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었어요? 막 풀뿌리 막 뜯어 뽑아가지고 삶아서 먹고 심지어 뭐 흙도 먹을 때잖아요. 흙도 먹을 때는 전쟁 나가면 물이 없으니까 자기 소변 받아서 먹는 데잖아요. 모래도 먹을 때잖아요. 생존 본능이 그런 거죠. 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 많이 씨를 뿌리면 거기에 맞게 많이 거둘 것이고 특별한 일 없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작년에 우리 고추 가루로 60근 그 전 해는 73근 그 전에는 100근 이렇게 땄어요. 많이 줄였죠. 줄여서 그런 거죠. 많이 심은 만큼 많이 거둬. 상치 그렇잖아요. 많이 심은 거 여러분 풍족하게 먹고 가져가고 하잖아요. 그 원리라고요. 헌금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해하기 쉽게. 그 지역에는 농사 아니면 목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근데 많이가 뭐다? 율로기워 축복이다. 복이다. 복을 많이 심으면 거두는 게 많겠죠. 구제를 많이 하면 선교를 많이 하면 그만 하나님 갚아주시죠. 옛날에 제가 그 공동방송에서 시간 많이 간증하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선교사님 부부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선교를 하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로 와야 되는 거야. 부인하고 딸이 셋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퇴직금이 났나. 퇴직금이 나는데 그게 전재산인 거예요. 전재산인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선교여행을 바치라는 거예요. 계속 강력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재산인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방학하라도 월세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질게. 책임질게. 바치래요. 그래서 국내에 나와가지고 친척집에 있었대요. 있는데 이 딸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대학을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딸들 뭘 가르치냐 지금 입에 풀칠 민생고 해결해야 되는데 다 친척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게 됐어요. 얼마 후에 미국의 자선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가고 이 사모님은 이제 여기서 국내에서 일을 하면 생활을 유지해갔죠. 그들이 졸업하고 일찍 결혼했는데
의사, 변호사, 교수. 그러가 결혼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생활비를 받는데 노후 보장돼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두시요. 하나님은요 절대 예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 중심을 들여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요 절대 어디 안 갑니다. 시간 차는 있을 뿐이에요.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그것도 준비가 내가 안 됐으면 늦게 받겠지. 훈련이 더 필요하면 늦게 받겠지. 그릇이 됐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덜 됐어. 그럼 어때요? 좀 더 지체할 뿐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 그 5만 번 응답받았죠? 그분은 죽어서 응답받잖아요. 존낙스 맞아요? 존낙스 아니잖아. 조지 헷갈리지요. 반드시 응답해요. 그 친구를 놓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자기 사망 후에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 땅에 안 떨어뜨려요. 많이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재정을 심고 전도도 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안 살피게 돼요. 근데 그럼 죽어? 못 살아?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 매일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작은 거에서도 큰 거 이리까지. 그러니까 사는 거죠. 지금 우리 몇 절 할 차예요? 7절. 6절부터는 연보의 결과예요. 그래서 6절부터 지금 그 연보를 할 때 7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아니 우리 지금 몇 절에서 6절 했죠. 농사의 비유 10절. 심는 자에게 뭘 준다?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자, 뭘 줘요? 첫째는 씨와 양식을 준다는 거. 씨는 뭐죠? 씨가 11조예요. 11조를 심으면 먹을 양식, 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심을 것을 주는데 어떻게? 적당히 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 방가로 5번 봐요. 주시는 이가 그 주체가 누구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공급의 하나님이죠? 공급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보이면 뭐예요? 내 마음을 보이면 뭐예요? 터진 운동이를 막아주세요. 무한 질고를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 다른 거예요. 반대예요. 기독교 논리는 세상 논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리고 6번 심을 것을 풍성히 준다. 6번 반가로워요. 역시 공급한다. 공급해서 뭐예요? 풍성히 주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상급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지금 4개 세웠죠? 그럼 넉넉히 해서 세운 거예요? 있는 걸 잘라서 드린 거예요. 남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그 6절 보면 아까 우리 7절 했죠? 10절 했죠? 6절 4번 11절 24절 25절 24절을 돌려서 인용한 건데 볼게요. 4번 11절 24절 25절 시작. 흩어구제하여 공부하게 되는 이 나도 약속을 받으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획득하지 것이고 남들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획득하지. 끝에 구절에도 더 구하게 되는 있다. 뭐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무한대. 그리고 근데 아주 아끼고 근데 어때요? 그래도 가난하대. 우리 시골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너무 깨끗이 쓸고 닦고 하면 복이 나간다고. 응? 막 아끼고
못 산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 왜 못 살아? 이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필요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중심이 뜨거우신 두 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을 뿐이에요. 아, 그렇다라고 얼마나 말씀하셔? 성경 66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먼저 기쁘잖아요. 내 마음 기쁘잖아요. 우리는 왜 부자예요? 왜 현금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구속에 은총이 있어요. 우리 목숨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못 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떼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소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소한이에요. 우리는 큰 것 같지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뭐한다? 구워드리는 것이니.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의 선행은 누가? 그에게 부여하신 그 복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근데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금은 갚은 게 아니에요. 27절, 28장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의 부자들은 빈팔이 아니하리라. 목마른 자의 저주가 커리라. 가난한 자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구제 많이 안 해요. 대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하죠. 근데 보면은 물질이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비례해서 보면 훨씬 덜해요. 근데 물질이 작은데 그 빠듯한 삶에서도 도와보고 계셔. 그죠? 여러분은 어디 가시면 구걸하는 분 있죠. 못 드리면 1,000원씩이라도 드려야 돼요. 교회 개척교회 구걸하 오면 반드시 줘서 보내야 돼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가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좋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옷이 없을 때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언제 그러냐고 했더니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게 뭐였다? 곧 나에게 한 거다. 제가 옛날에 그 할아버지 모셨는데 하나님이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잘못이라 그거요. 응? 감사하지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10절 하고 이제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근데 7절부터 9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헌금하는 자의 자세. 어떻게 알아? 마음에 뭐 처음에 감동이 왔을 때 청함으로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 탐욕이라 탐심을 하지 말라. 그 말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즐겨한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러니까 헌금은 애물은 구제는 뭐예요? 사랑의 발로예요. 근본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아니 품성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아비의 심령, 어머니의 심령, 측은지심, 역지사지 있잖아요. 아, 옛날 같으면 안 볼 만한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면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안 볼 사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했으면. 그런데 우리 보면 애물 드리는 것도요. 소득이 빠듯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의 애물은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린 애물은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어떤 분의 애물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안 받으셔요. 그냥 적선하듯이, 적선도 그렇게 하면 툭 던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명노사는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시죠?
준비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그거예요. 이거 근데 그분한테 제가 말을 못 해드려요. 뭐 할까봐 상처에 들까. 우리 느껴요. 그거 딱 오기만 봐도 딱 느끼 그만 딱 알고 보면은요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봐도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드리는 분의 마음이 절절하고 간절함이 묻어있어요. 어떤 분은 막 붙잡고 울어. 그런 마음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 예물을 하나님 무시하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하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즐겨낸 자를 기뻐하신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뭘 주셨다고?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즐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경죠. 부활의 능력.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다. 율로게오. 뭐요? 축복. 복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마음. 넉넉하다. 제가 잘못했네요. 아우르타겐.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게 그 신약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약 6장 6절. 자, 그러나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자, 경건이 뭐죠?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묵상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경건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게 경건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근데 뭐라고요? 자족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뭘로? 물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자족하라. 자족한다 이야기는 넉넉하다와 자족하다 똑같은 이야기. 원문에 보면 아우타르게이아예요. 아우타르케이아 뭐예요? 충분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한테 다 있잖아요. 말씀 앞에 다 있으면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주님이 알았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물질과 어디 막혔니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진단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말씀 앞에 딱 진단 들어가야 돼요.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0.0001%가 아니라면 여기는 그런 거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은사 가난의 은사 받은 사람 청빈의 은사 그런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밝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0.0001% 드물어.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물론 물질관리 잘못했어.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물질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회복되면 풀어져요.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래서 6절의 이야기가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많이 갔네요.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족하려 배우는 자,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연모를 우리 성교 연모를 사도 바울에게 자주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필요 없다. 근데 그리스도 말하면 난 자족하다. 난 충만하다.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족하는 자가 초월된 믿음, 초월된 삶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부족해하고 결핍해. 그럼 살아계시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뭔 능력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주신 것도 안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내한테 자원이 있어. 나한테 이제 뭐 달라고 하고 있어. 내 자원을 이끌어 내려고 해야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는 뭐예요? 여러분 자원 다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 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구해야 돼요. 그 복의 보따리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그분이 알아서 해주셔. 필요 적절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미련밖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 없어서 맨날 그래. 우리나라 성도도 기도할 때 그런 데잖아요. 응? 유럽계 뭐 기다리는 거 너무 이상하네. 응?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맨날 주시만 해. 그분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우리들은 우상숭배 문화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11절 가겠습니다. 9절 안 했네요? 9절 했나요?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그 의가 어디 있다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지만 아버지 품에 가면 있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은 물질을 많이 섬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많이 쌓이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도구 기도자가 많아요. 절대 거절 못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품앗이. 시편 112편 9절이 있고 시편 120편 12편 5절인데요. 시편 112편 9절 오늘 본문의 9절에 인용 말씀이고요. 이거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용구한 것이 무엇같다고 영원한 의를 쌓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말 하면 상급을 쌓는 거다. 다른 말 하면 축복을 쌓는 거다. 축복을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장에다 축복을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다 하면 후손에게. 아브라함 받은 언약을 누가 받아 누려요?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잖아요. 대대성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11절 볼게요. 11절부터 15절은 헌금의 그 용도와 결과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용모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균등의 법칙이 나거든요. 옛날 개혁 성경에 평균케 하라 함이라 너희를 균등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연보를 하게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하나 되게 한다. 우리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눠 가진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돼서 우린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거 보고 삼겹주라고 하죠. 삼겹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2절 시간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야기 뭐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차고 넘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야기 뭐예요? 이 직무가 뭐죠? 연보, 헌금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게도니까는 이미 늦게 시작해서 완결을 했는데 너희도 지금 빨리 완결을 해라.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역자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디도하고 먼저 갔던 두 형제가 이제 연보를 미리 준비한 연보를 거둬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걸 가지고 같이 동역자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람 보고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억지가 될 수 있고 탐심을 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복종 13절 하반절 중반절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영모로 말미암아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자 마게도냐 교회의 그 8장 1절에 보면은 2절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드렸다고요. 남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탁 잘라서 나한테 이거 예를 들면 생활비 반탁 잘라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래서 14절은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아멘.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받았어. 사모하죠. 놓고 기도하죠. 기도를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14절에 보면 13절 14절은 세 번역 집에 가서 벌써 시간이 없으니까 14절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래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를 사모하고 헌금자를 연모자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간구하며 도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도로 동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축복이 뭔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도우자가 많은 거. 기업을 하든 성교를 하든 교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놀라운 에너지예요. 물질을 능가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또 통해서 주시잖아요. 도우자를 쌓는 거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 볼게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여기는 보고 가야 되겠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로마서 6장 23절 시작 뒤에 있는데요. 자, 제사상 사망이요. 하나님 감사는 그 예수와 영생이다.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복 중에 복이고 은사 중에 은사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은사가 구원받은 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헌금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중심이 뜨거워진다. 하고 싶다. 어려운 사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고 그래 교통비 없는 사람들 쪼개서 드리잖아요. 10만원 드리고 없으면 5만원도 드리고. 왜요?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떤데 홍보를 이렇게 했어. 아이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보여줘. 막 삶이. 그러니까는 못 견뎌. 저는 특히 물질 어려운 사람 못 봐요. 왜? 내가 물질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못 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다? 구원의 선물이다. 영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7절에서는 로마서 12장 8절을 집에 가셔서 보시고 12절에서 고린도 후서 8장 13절 14절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은 아까 봤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시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헌금 마무리할게요. 헌금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내 믿음을 보여줘, 내 마음을 보여줘. 이게 뭐다? 다른 걸 표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머지 6개 교회, 개척교회를 이방교회에 세워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층, 5층을 내서 하든지 돈을 꼭 쾌적한 환경으로 건축되어진 곳으로 이전되어 가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죠? 기도, 믿음, 헌신 필요하겠죠? 그래서 붓질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한 점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주일 참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